예레미야가 진흙덩이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요. 비참한 일.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랬을까요? 타협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지요. 세상 살면서 적이 없다. 나라와 이렇게 다투거나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게 적지는 일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타협하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이것도 조금 분별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6.25 동란 끝난 이후로 세상과 크게 충돌하거나 혹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은 충돌을 하거나 혹은 복종하거나 그런 어떤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많이 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공권력은 교회에 대하여 뭔가를 자꾸만 계몽하고 장려하고 뭔가를 간섭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나 어떤 집회 어떤 모임에 대하여 관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소에는 예배당에 공권력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오셔서 몇 명이 앉았는가, 이 교회는 서로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 것, 이런 일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그 앞에다 이름 적어놓고 교회 들어오세요 하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나 요새는 이름을 적는 것이 상식화됐어요. 기존의 식구들도 이름을 적고 들어와야 돼. 오늘 예배 가운데 누가 왔는가.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새 식구가 오면 반가웠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새 식구로 와서 신앙생활 하려나 보다, 반갑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로운 식구가 오면 경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천지 아니까. 그전에도 그런 경계심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경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오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정체 모르는 사람인데 병이나 안고 들어온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와 세상은 자명하게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돌을 할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해도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생을 해요. 그건 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헛고생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무척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날마다가 고통스러워. 근데 그건 아무런 상급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상관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광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광야에서 유리했다 히브리서 11장은 나와요.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고 또 순교를 당하고 똑같이 죽었다니까요. 똑같이. 근데 한편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통으로 죽어왔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죄 짓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죄 짓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험한 세상을 못 이겨요. 원시 속의 화초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세상살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불편함 겪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갖고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뭔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칠 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또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사연도 많은 법인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잠시의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우리 중에 누가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았다, 잡혀가서 난리 날 겁니다. 억울하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들은 공회에서 실컷 매질을 당하고 나오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라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큰 핍박을 받는 자로 택하다니, 예? 이런 택함을 받다니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생각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랬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진흙덩이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많아요. 지금 처음이 아니죠. 그전에도 그랬고 옥살이도 하고 성경에 이런 기록된 것들만 있는 것이니까 그 외에 뭐 친구들한테 미치광이 소리 듣는 거, 가족들, 뭐 결혼을 안 했지만 부모 형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불의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육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 뭐 별소리 듣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거론하는 걸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무척 힘든 시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 고통은 의롭기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에서 오는 고통. 시드기야도 고생했어요. 시드기야 왕도 오늘 지금 크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도 나오잖아요. 시드기야도 만만치 않은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급기야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어떠세요? 이거 고통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의 이 고통은 불순종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순종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그러면
이양지사,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편안한 일도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교차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자. 나를 위해 고생하지 말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자. 나를 위해 기뻐하지도 말자.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봤다. 엄청나게 기쁘지요. 그런 기쁨을 갖자. 이양지사. 이것이 인생을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하여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심한 경우에 욕도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도 됐어요. 30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그 과격한 운동권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과격한 운동, 이렇게 그 민주운동하고 이렇게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설은 아닙니다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한국 교회의 부르주아 교회, 부자 교회 10개를 정해가지고 그 교회를 테러하겠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을까? 그들이 나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미움받는 집단이 됐다. 그건 왜 그럴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담벼락만 쌌어요. 교회가 문턱을 자꾸 높였어요. 우리만 고상한 척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서 점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딴으로는 노력을 해왔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예레미야처럼 지나치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상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회사원이 직장에 가서 무능해서 욕을 먹는 것은, 게을러서 욕을 먹는 것은, 처세를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기 때문에 술자리에 가서 술을 거부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방침과 부딪히고 정직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위로하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경고해요. 계속 경고해. 이건 예레미야의 경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 빨리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그 길만이 왕과 이 성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기분 나쁜 예언과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나는 항복 못해. 죽었으면 죽었지 항복 못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는다든지,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다든지, 내 백성을 위해서 항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진실한 속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왜 항복을 못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마지막에 네 번째 침공을 당해가지고 망했으니까 608년에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1차 포로, 고관 대작들과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항복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저 왕도 결국은 항복할 거면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조롱했네. 나 그 소리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믿음이지만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 기준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패망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인물이 과거에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왜 불순종한지 압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전부 멸종시키시오. 어린아이부터 짐승 뭐 할 것 없이,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 쳐서 멸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 놓고는 정작 돌아올 때는 불순종해가지고 짐승들, 그들을 노력하여 얻은 가축 중에 쓸만한 것들을 취하여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쫓아 달려가 봤더니 우양의 소리가 들려. 왕이여 뭐라 했습니까? 전부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것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여호와께 표면적으로는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울은 여호와께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큰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무슨 왕이 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싸웠으면 농공행상을 해야 돼요. 농공행상. 싸우면 상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리더로서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그 속 내면에 왜 우양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느냐? 백성이 무서워서.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되는 것은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도 단순한 원리가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당장의 이득을 쫓아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 교회를 자신의 야망의 손으로 붙잡고 성도들을 담보로 지옥에 가는 교회는 없을까요? 그러한 정치인은 없을까요? 그러한 가장은 없을까요? 그러한 회사의 오너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날은 힘들고 한 달은 힘들고 1년도 힘들지 모르나 평생을 돌아볼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되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러다 보면 세상과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자기야 합리화도 하지 마라. 내가 어리석고 내가 처세를 잘못해서 받는 고통인지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 이걸 잘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잘못된 결정과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게 하여 달라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당하는 고통과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나는 시련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리석게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진정한 하늘의 상으로 여길 수 있는 분별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참으로 생사가 오갈 때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결정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였으나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고 한 사람은 상을 받았나이다. 주님, 우리도 상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큰 기쁨과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마귀가 준 타협함에서 오는 평안함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적일 때는 오직 예수, 결정적일 때에는 생명의 길, 결정적일 때에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지혜를 핑계로 타협할까 두렵고 두렵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준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속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되 믿음으로 살되 십자가를 지고 살되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